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 이 한 주간 기독교 역사 속에 또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그 기준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불리우는 이 주일이고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됩니다. 오늘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흔들면서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불립니다. 이와 같은 이 세레모니는 왕이 출정을 하였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왕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세레모니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그 승리의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환영하였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이때 이렇게 입성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바로 왕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입성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화려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에 타락하고 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게 했던 이 사탄의 역사들을 다 깨부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그들에게 벌거벗음의 수치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때 입혀주셔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성을 통해서만 태어나는 그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와 같은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에 대해서의 조건을 아주 엄격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한 명도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들 중에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만, 다윗 왕의 그 혈통을 이은 자만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정명석 또는 이만희 뭐 이런 등등 뭐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이런 등등의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들을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그리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 성령으로만 잉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100% 하나님, 100% 인간
그분만이, 다윗의 혈통을 가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전혀 없는 분이, 또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이 속량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시대에 있는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영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단순한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것도 조건이 사람이 돼야만,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도 다윗의 혈통을 가져야만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고 죽으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그를 통해서 속량함, 죄의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게 동정녀 탄생으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더 구체적으로 그가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는데 찔림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가 그의 육체가 상함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한 그는 채찍에 맞게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거짓도 없고 강포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좌편, 우편, 양편에 강도와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모욕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죽고 난 다음에 부자와 함께 묻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새로운 무덤, 거기에 가서 장사를 치르게 되는 그 일들을 지금 성경에서 요모조모 아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걸 다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사형의 방식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이 부활절 다음 주 주일날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태어나고 또 죽고 부활하는 모든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성경대로 그 약속에 따라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 우연히 받는 것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경 그대로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경 그대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성경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약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으니 성경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그리고 주일날에 종료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월요일날 하셨던 일,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은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도 결정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결정됩니다.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전을 얼마나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지,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가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내가 너의 집을 책임지고 세워줄 것이다. 그 가문 가운데 단 하나도 누구도 지옥 가지 않도록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그 더럽혀지고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장사치들로 가득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그곳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바꿔주시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사람들의 이익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 한 분을 만나는 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가득 찬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를 왔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깨끗한 마음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를 또 발견해요. 아가페 사랑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행하면 작은 것은 좀 무시하거나 손해봐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 소를 다 성전 밖으로 쫓아냅니다. 아마 그 채찍을 때려서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고 다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다 뒤엎지 않았어요. 소나 양은 쫓아냈습니다. 왜 그래요?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성전 밖으로 나가면 자기 소, 자기 양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상, 바꿔주는 상 뒤엎어도 돈 다 주울 수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만약에 다 뒤엎어서 날려버리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 갖고 나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 놀라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일 앞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호시탐탐 마귀도 우리를 자기 집처럼 여기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들어오는 걸 계속 우리가 억제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보좌에 임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교회인데 그 교회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악함이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모습과 형태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삶의 모습. 그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의 피를 쏟아서 성소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서 준비를 다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주일날 종교성만 갖고 턱하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나는 예배드린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너가 나한테 예배 드린 적 있었니? 우리는 수없는 시간 동안 어쩌면 모태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수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할 텐데,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 예배만을 카운트하시는데, 하나님의 카운트에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 드린 적은 있니? 종교성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걸 점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6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또 절기마다 이 가장 기본적이가 주일날이고 또 우리가 있는 이 부활절 다음 주 주일이 절기이고, 절기는 여호와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도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준비하고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골짜기가 메어지고 누구와 섭섭하고 오해 생기고 미움 생긴 이 골짜기 메어져야 된다. 높은 산 낮은 산, 자기가 꽤 괜찮다고 자랑하는 것, 또 은근히 자랑하는 낮은 산, 이거 다 낮아져야 된다. 또 굽은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그 길이 좀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평탄하게 그렇게 길이 열려야 되고, 울퉁불퉁한 그것, 험한 것,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터져 나오는 그 분노의 모습, 이게 평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 누구에게 섭섭하고 미움 생기고 오해 생기는 그런 시기심의 마음들. 그래서 개인주의로 자기 혼자 있으려고 하는 이 개인주의의 이 시기심의 마음, 높은 산 낮은 산과 같은 자랑의 마음, 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불친절하고 무례한 그 모습, 또 분노가 통제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그 모습, 이게 다 없어져야 주님이 오신다. 그게 주님 오시길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가페 사랑 배우고 있었죠. 거기서 우리가 4가지의 방법을 배웠어요. 아가페 사랑은 분노하지 않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15가지 중에 4가지만 내 마음에 제대로 해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주님 만나지 못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에 와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날에 단지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거 경험하지 못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준비 제대로 해서 주님이 오시길 예비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절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마음 준비 제대로 해서 진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참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목적이 기도했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응답, 하나님의 소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도를 하면 전도했다가 아니라 그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카운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한 적이 없어 라고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수없는 예배를 참여해도 딴 생각하고 망상에 빠지고 왜 그렇게 돌아갑니까? 만남이 없으니까. 왜 왔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갑니까? 나이를 초월해서 그가 어리건 늙던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없이 돌아가니 그냥 무의미한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야, 이게 예배구나, 그거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매 주마다 주님을 만나고 절기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맨 먼저 성전을 정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에게 다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일터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월요일날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정화된 성전에서 화요일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열심으로 바리새인처럼 될까 봐. 우리가 믿음이 커나가면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 내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잘하는 사람, 사랑 잘 받는 사람, 사랑으로 훈련되고 변화된 사람. 진짜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주일, 어쩌면 분초를 쪼개가면서 주님이 무엇인가 하셔야 될 그 일주일에 그 화요일 날에 이 말씀을 성전에서 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물끄머니 보십니다. 왜 헌금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보실까요? 그 당시 헌금통이 약 17개 이상의 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목적 헌금이죠. 우리가 말하면 선교, 구제, 장학, 정도 뭐 이런 등등의 헌금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물끄머니 보십니다. 왜요? 돈은 그의 인격이에요. 그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게 그의 관심사고 그게 그의 마음이고 그게 그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이걸 보십니다. 그런데 그때 과부 한 명이 2렙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뭐 한 2,000원 정도 그렇게 헌금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헌금 냈던 삶 중에 가장 적게 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헌금 계산법을 보게 됩니다. 헌금은 자기 수입에 대한 비율입니다. 내가 액수를 얼마 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나의 수입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큼의 포션으로 헌금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다 11조를 하죠. 그러니까 10분의 1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겠죠. 저를 보니까 약 20% 이상 제 수입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헌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이걸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 시몬의 집에서 문둥병자 걸렸다가 고침받았던 그 시몬의 집에서 만찬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이 여인이 자기의 전 소유인 향료컵을 들고 들어옵니다. 약 300나리에, 그러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돈은 사실은 자기의 지참금입니다. 결혼 지참금. 자기의 목적이고 자기의 생애, 자기 이익이고 자기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향료컵을 들고 들어와서 주님 발 앞에 다 쏟아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닦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삶, 복음이 어디를 증거되든지 반드시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는 증거해야 된다.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꿈과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게요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발 앞에 나의 전생애를 쏟아붓을 수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계획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야. 주님 이용하고 주님 사랑해서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의 꿈이 있다면, 나의 실력이 있다면, 나의 삶에 어떤 조건들이 있다면 나는 그냥 이것을 주님 발 앞에 쏟아붓는 것. 그리고 내 눈물로 쏟으면서 나의 가장 존귀한 머리카락으로 닦을 수 있는 것. 이게 내 평생의 주님 소원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목요일 날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 주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을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와 같이 하실 때에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다 먹고 마시라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한몸됨을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또 한몸됨을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는 골짜기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여기 교화 중상 정도 그 정도 거리의 기도론 골짜기를 넘어가면 바로 그 동산 어귀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밤이 바로 목요일 밤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던 날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에서 땀과 함께 피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순간 예수님이 받았던 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쉽게 졌겠지. 하나님과 당연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냥 심판해 버리면 제일 간단합니다.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노아 때 8명 가족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불로 심판하시면 그럼 다 됩니다. 근데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그 대신에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을 아시고 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 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우리가 깨끗한 옷에 먼지 하나만 묻어도 시커먼 검정 하나만 묻어도 그렇게 싫은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떤 고통인지 아니까 그 극심한 십자가 져야 되는 그 고통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외에는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 정신적 스트레스의 극심한 가운데 그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에 섞어서 피가 나오는 그 모습으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나오실 때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목요일 밤에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가서 그 희롱과 폭행을 당하십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에 로마 이방인이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먼저 채찍을 때리죠. 위통을 다 벗기고 나서 채찍을 때리는데 로마의 이 채찍은 가죽 채찍 끝에 납덩어리, 무거운 납덩어리가 달려있고 거기에 아주 새꼬챙이, 동물의 날카로운 뼈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휙 치면 등이 쭉쭉 갈라지면서 옆구리에 와서 그 날카로운 쇠조각 같은 것들 그게 무게로 휙 몸을 감싸면서 옆구리에 와서 확 박힙니다. 그걸 우악스럽게 뜯어냅니다. 그럼 옆구리가 다 너덜너덜 피가 줄줄 흐릅니다.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깊이 씌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금요일날 새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가시가 아니라 아주 깊고 날카롭고 두꺼운 가시입니다. 어린 아이의 새끼손가락 두께만큼의 가시입니다. 그게 두개골을 뚫습니다. 그 가시로 주님의 머리에 깊이 박아놓습니다. 그러나서는 옷을 홀락 벗기고 로마인들 아마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그 병사들 뒤에 빨간 거 이렇게 펄럭펄럭하게 돼 있는 거 그것만 입혀놓고 그 깊이 박혀있는 그 가시 면류관을 갈대로 때리면서 희롱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왕이여 하면서 희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는 그 길은 시장통의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로 차고 침을 뱉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욕과 수치를 그분이 당하신 것입니다.
70kg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사형 형태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양손 양발 못 3개로 양쪽 손 하나씩 발을 포개서 하나 못 3개로 33살의 청년 그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높이 올려놓습니다. 그 시간이 아침 9시예요. 이번 주 금요일 아침 9시. 그렇게 못 박혀서 못 3개로 있는 그 모습, 아주 장렬하는 팔레스타인의 그 떼약볕 앞에서 가시면류관에 흐르는 그 피, 눈을 뜰 수 없는 그 고통,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진 옆구리와 등, 잘 대패로 깎여진 게 아니라 그냥 나무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그 껍질은 그대로 그 등이 다 해지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못 박혀 있을 때 힘이 드니까 아래로 쭉 몸이 처지죠. 그러면 옆구리 근육이 경직돼서 이 폐가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숨을 못 쉬니까 다시 못세기에 의지해서 몸을 다시 고쳐 올려 세웁니다. 그러면 못세기에 박혀 있는 그곳에서 피가 다시 터져 나옵니다. 이 시간을 6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걸 계속 반복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실 때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값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갚았어.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이야. 이제 속량받았어. 하고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금토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맞게 될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리신 그 피로,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다 죄로부터 속량,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었다.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 놀라운 일들 어쩜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죄로부터 다 해방받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럼 느껴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670km, 780km 이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 있을 때 하나도 속도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너무 큰 것은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날아가고 있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그 속량의 은혜, 우리가 실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천하면 깨닫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희 죄가 다 속량받았음을, 죄로부터 해방받았음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그냥 그걸 그렇게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기라. 그리고 나서 실천하라.
이제부터 너가 죄로 말미암아 너의 육체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너의 몸을 드려봐라. 너의 스케줄을 드려라. 게을러지지도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도 말고 해봐라. 그러면 너가 알 거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저 어쩔 수 없이 죄 졌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말 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런 천성이라 이런 모습이라 저는 이렇게 살아요 라고 말하지 말라. 주님이 너를 다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누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다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아시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라지니까 죄와 함께 왔던 저주, 병약함, 물질에 대한 종노릇, 이 가난의 영, 이게 다 청산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요? 다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당시 로마의 죄인들 약 200여 명 정도가 로마 시대 가운데 너무 참혹한 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0번의 극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1000번 동안의 죽음을 경험하는 극형.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서 그 십자가형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전체의 시대에 약 200명 정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어느 누구도 가시면류관 채찍에 맞은 상태로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았어요. 왜 가시면류관을 쓰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저주의 상징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그 가시, 그 저주의 상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머리에 쓰셔서 주의 피로 저주를 다 상쇄시킨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당하는 이 저주, 가게에 흐르는 저주, 삶에 흐르는 모든 저주 주님이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은 것, 모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채찍에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채찍에 맞았어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실질적으로 우리의 병든 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받으면 그 병도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항상 사람들이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들. 병 걸릴까 봐, 병 걸렸으면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 그래서 병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 그렇게 생명을 유지해서 뭘 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장수에서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사는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병약함으로 병 때문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든 사람들이 옷 뺏김을 당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옷을 입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옷을 다 벗기고 그 옷을 그 밑에서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 갖게 된 일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이 그 천상의 화려한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 가난함을 경험한 이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부유하심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것,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없을까 봐 걱정하지도 말고요, 돈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끝이 천국이라면 뭐가 두렵습니까? 돈 좀 없이 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너희 입은 옷이, 너희 먹는 음식이 해지거나 없어진 적이 있느냐? 먹고 살면 되죠. 그리고 가치 있게 살면 되죠. 돈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전전긍긍하지 않는 물질의 종으로 사는,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고 누릴까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것이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알고만 있는 것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받고 누릴까요?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이 모든 십자가의 사랑과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통로 유일하게 딱 하나로 말씀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로 멸망하지 않고, 가난으로 멸망하지 않고, 질병으로 멸망하지 않고, 저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그 말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 가난의 문제 앞에, 질병의 문제 앞에, 저주의 문제 앞에, 죄책감의 이 문제 앞에 주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질병도 있고, 이런 가난의 문제도 있고, 이런 저주의 문제가 내 삶에 놓여 있지만,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이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사건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날 이처럼 사랑하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더 이상 지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도 하지 마십시오. 이 가난의 문제가 왔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살 거라고, 이 질병의 문제가 왔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전전긍긍했을 거라고, 이 저주 앞에 덜덜 떨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저주 앞에 꼼짝 못하고 산다고, 이 죄 가운데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 짓고 그 죄로부터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그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호시탐탐 다가오는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줍니다. 이런저런 의심도 줍니다. 그럴 때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다 죄로부터 해방받는데 못하라 아직까지 마귀의 종이 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죄 때문에 주눅들어 살게 만듭니다. 마귀의 종으로 끊임없이 끌려다니고, 너가 그런데 무슨 성도야, 너가 그런데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닌다. 그럴 때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런 죄인 맞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는 속량함을 받았어 라고 정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귀는 떠나간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주눅 들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그 장본인, 그 죄가 있는데 평생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대지 말아야 됩니다. 뭐 잘난 척하고 나 꽤 괜찮다고 내가 이 정도면 변화받았다고 그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뭐 때문에 나는 왜 저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받지 못해요? 왜 나를 함부로 여겨요? 우리 평생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 평생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 말합니다. 그때 나의 영도 주님 앞에서 같이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린 죽었어요. 그럼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체질이 이렇다고, 나는 어쩔 수 없는 게으름쟁이라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에 익숙한 자라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을, 부모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이걸 다 받았다고. 맞아요. 성경은 말해. 너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 맞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의 죄된 익숙한 육체도 죽었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내 체질은 이렇고 내 성격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모습. 아니, 더 이상 십자가를 못 믿는 불신앙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자신 위해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앞에 속량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새 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새 출발을 따집니다. 어떤 사람은 졸업, 이것과 동시에 나는 인생을 한번 새 출발할 거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제 새롭게 출발할 거야. 어떤 사람은 입학, 어떤 사람은 취업, 어떤 사람은 이사 가는 것. 그래서 새로운 동네에서 내가 이제 새 출발할 거야. 어떤 사람은 결혼, 또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의 사망.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사건과 일들 앞에 내 인생을 새로운 출발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건 이후로 10년 후에도 자기 삶의 그 대단한 근거가 될까요? 새로운 출발의 근거가 될까요? 20년 후에도 될까요? 그 결혼이 30년 후에도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모든 계기에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길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 제가 30년 전에 30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바로 그날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삶의 새 출발의 근거,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창조주가 죽으셨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제발 쫀쫀하게 인생 살지 맙시다. 비굴하게도 인생 살지 맙시다. 초라하게도 살지 맙시다. 비겁하게도 살지 맙시다. 두려워 떨면서 인생 살지도 맙시다. 미워하면서 살지도 맙시다. 욕심 부리면서 살지도 맙시다. 다투고 싸우면서도 그렇게 인생 살지 맙시다. 이제 날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것이 내 인생의 새 출발이라면 사랑하며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용서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딘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